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옥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이겨나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데서 차이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 삶에 고난이 가득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주옥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고난이 있든지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모험을 하든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또 결국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안주하려고 하죠. 안주하면 한 자리에 머무르면 고인물은 썩듯이 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늘 신앙은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믿음의 모험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모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뭔가 평탄하게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 같지만 이삭도 역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게 하셨고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또 그랄의 목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우죠. 그 고난을 통해 계속 옮겨다니면서 그는 오히려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는 힘이 넓다라는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도 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믿음의 모험으로 이제 바단 아람까지 도망오게 되어져요. 도망오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어서 바단 아람까지 온 거죠. 그리고 바단 아람에 와서 또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종처럼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삼촌이 그의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또 6년 동안 그에게 정확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속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번이나 바꿨다고 말을 하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택하신 자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그가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이르는 그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 7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 빼앗아라고 말은 했지만 이 빼앗아라는 말은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위치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야곱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하느냐? 그의 삶이 뭔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신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 택하신 자의 삶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 곁에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있다가 이 750km나 되는 바단 아람으로 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는 어디로 가더라도 이 바단 아람까지 하란까지 올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 베푸시는 자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 떠나면 그 목적지에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바단 아람까지 이룰 수 있었고 이곳에서도 두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지금 이렇게 외삼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복을 얻는 지경에 이르죠.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놓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 억울함을 풀 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함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속여 빼앗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세요. 회복해 하세요. 되돌려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말했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물리력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원 위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앞서서 에서를 통해 보았듯이 에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한풀이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한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41절 42절에 보면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자기의 한을 풀려고 했어요. 자기는 야곱에게 늘 속았다 생각하고 야곱에게 빼앗겼다 생각해요. 자기가 내팽개쳤다는 생각은 안 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내팽개쳤다고 생각 안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의 한을 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풀이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의 앞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 들은 것도 어떻게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는데, 아니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야곱이 들을 수 있겠어요? 듣게 하신 거죠. 뭘 듣게 하셨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말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떠했어요? 라반의 소유가 적었다 말했죠. 그럼 그 아들들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그동안 성실하게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적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선 계속해서 야곱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아 야곱의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셨다라고 말했죠. 결국 이 아들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풀이 하고 있죠.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한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가지지 못하는 것을 한풀이 하고 있어요. 한풀이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남 탓하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 이미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그럼 그 가진 것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는 야곱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선 야곱 탓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안색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야곱을 통해 복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얼굴은 어떠했겠어요? 야곱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안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것을 야곱이 가져가니까 뭔가 시기와 질투의 안색이 그 얼굴을 통해 드러났겠죠. 결국 야곱은 이 일들을 통해 지금 바단 아람에서 또다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곳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소유가 많아졌고 그러므로 그 많은 소유를 그냥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땅이 그에게 약속된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약속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또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베델의 언약을 따라서 그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그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의 가치는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땅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곱도 서원하면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할수록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도 이제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떠날 수 없어요. 안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냉대를 당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돌아가라 이 한마디예요. 3절에도 돌아가라 말했지만 그 다음에 4절부터 야곱이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불러다가 간증을 하죠. 그동안 있었던 일, 그들의 아버지 라반하고 있었던 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셨다. 이걸 쭉 말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28장 13절부터 15절의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돌아가라 라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그의 삶에 더하시더라 라는 거죠. 안주하려고 하는 그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우리는 분명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이제는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그랬지만 왜 돌아가게 할 것을 가게 하시느냐? 어차피 돌아갈 것 왜 가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통해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계속 여행하게 하시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돌아갈 곳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같이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핍박을 당하게 하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살당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더 흥왕했고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모험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 바울도 보면 바울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뭘 해요? 믿음의 여행, 믿음의 모험을 하죠.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막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그 다 뭐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본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돌아갈 본향을 향해 또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도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모험과 도피는 또 달라요.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자꾸만 무언가를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IMF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지역에 왔을 때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뭔가 자리 잡을 만하고 뭔가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통해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여행자의 삶, 믿음의 모험을 통해 우리에게 여행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면서 항상 돌아갈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모험을 시키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는 라반에게 왔지만 도피가 우리에게 나아갈 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고난을 당해. 지금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자기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속에서 고난이니까 피하고 도망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할 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지 못할 때 고난이 우리를 조금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밀어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도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서는 고난이 밀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안주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안주하지 말고 늘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의 나라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전과 우리의 꿈으로 소망으로 삼고 주를 따라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누구 때문이다 남 탓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고난을 그냥 피하려고 하고 그냥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주옥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안주하고 또한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먹고 살만하여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돌아갈 본향을 향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옥 같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로 염려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고 남 탓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본능적으로 남 탓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습관을 따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